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28절부터 42절까지인데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 족보 얘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언약과 율법의 시작입니다. 언약과 율법의 시작.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과 시내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약이고 시내산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접구둘라에 낳은 아들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니.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러웰과 여우소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러웰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비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우리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이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도 나오고 무슨 족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근원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족보에서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던 그 이름들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 소발의 아들들은 누구요 나오고 35절에 에스의 아들들은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스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발과 이렇게 쭉 이름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름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며 이제 이 하갈 있죠, 그죠?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느바요시요 게달이요 하부엘이요 비삼이요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첩
구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둘라의 낳은 아들들은 지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여기서 나오는 미디안요. 그 다음에 이스박과 수악과 욕산이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쭉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 미디안이 뭐냐면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갔던 도망가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광야 땅이 미디안입니다. 바로 구둘라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 이렇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 이삭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것은 언약이다. 그러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하갈은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 그리고 시내 산을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그냥 언약이다. 그러면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 번째 이 아내였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었던 구둘라가 6명의 아이를 얻습니다. 아들을 얻는데 그것이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많이 지원했던 도와줬던 이 모세의 신앙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 미디안의 이 후손들이 바로 모세가 장가를 갔던 십보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걸 한번 보세요. 제 사진을 오른쪽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보면 제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전사님. 여기서 나오면 셈이 나오잖아요. 어제 봤던 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이 노아의 후손들인데 이 노아의 후손이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어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란 글씨가 셈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사는 곳이에요. 흩어져서. 그 다음에 함은 이렇게 아프리카,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이 북쪽으로 러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럽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멜까지도 이쪽에 여기에 나오는 유럽까지 흩어져서 이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흩어져서 사는 그들이 전부 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제 봤던 거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이 갈라졌다는 것을 어제 창세기 5장에 기록됐다 그랬는데 5장의 족보가 아니고 10장의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래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라와 이 이삭과 이스마엘과 미디안 구두라의 6명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 있죠. 여기 빨간 글씨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파란 글씨 있죠. 미디안, 이 파란 글씨. 이 파란 글씨가 그둘라의 후손들이 사는, 지금으로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흩어져 사는 후손들이 바로 이 그둘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미디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미디안 족속들, 요 미디안 있잖아요. 그둘라의 네 번째 아들 이 미디안의 자손들이 위로는 한옥, 에바, 에벨 이렇게 흩어져서 이 지중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데 이게 전체가 홍해예요. 이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면 여기서 홍해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미디안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여기 홍해 미디안 여기 있잖아요. 미디안 홍해.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도망을 와가지고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구원 이 광야 여기가 바로 미디안이고 시내산이 이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 이 미디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건너가지고 이 미디안으로 와서 시내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던 네 번째 아들이 이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모세도 케어해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여 시내산에 있는 이 시내산은 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다. 언약은 언약인데 율법의 언약이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역사. 어제는 구속사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역사.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의 족보는 언약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다음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새 언약 이삭의 족보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비아 신에 사는 율법이요 첩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의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내가 기록해 놨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하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의 12명의 자녀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구둘라를 통해 가지고 6명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역단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이 족보가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어제는 구속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처럼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노아, 전 세계로 흩어지는 구속사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것이 좀 더 좁아지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되어지고 시내를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율법이 형성되어지고 이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시작할 때에 도와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시작되었던 족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로 다시 뭉쳐져 가고 있어요. 이 뭉쳐져 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 왔다. 이 말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왔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3년 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협정.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트럼프 집권 시절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작되어졌던 이 아랍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싸움인데 이게 이제 싸움이 아니고 평화협정, 아브라함의 평화협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이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삭. 그다음에 여기에 애굽은 하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갈요. 하갈이 애굽 여자잖아요. 이 하갈 애굽. 그 지금은 이집트.
그런데 이스라엘 이 하갈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요르단 뭐 이쪽으로 전부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여기 나면 이제 이라크, 그다음에 여기 이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위에가 수아라 그러는데 여기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여기 이 카타르, 바레인, 여기 바레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하갈과 이 이집트와 그다음에 여기 카타르와 전부 다 이 나라들이 이제 이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이요. 그다음에 하갈의 후손이요. 그둘라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8개 국가가 트럼프 시대에 시작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그전에는 막 이스라엘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싸우는 것을 멈춰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과 에녹과로 연결되어지는 노아 시대에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적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족보였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되어져가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역사, 또 그들이 이제 트럼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평화협정으로 시작되어져가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과 새 언약의 시작, 어제 그 족보다, 어제는 구속사적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하는 그 율법과 그다음에 언약, 새 언약의 족보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언약을 잡고 새 언약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없다. 그거는 시내산이다. 우리는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지. 안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없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율법으로 쫓아가면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바로 율법, 시내산이요. 그 다음에 영은 성령, 예루살렘, 예수님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율법과 새 언약의 족보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되었던 족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졌던 아브라함의 평화협정처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뭐 중동에 막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란과에만 시끄럽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육신은 율법이고 신의 산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육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가야 되고 성령을 쫓아서 가야 되고 십자가 예루살렘 새 언약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붙잡고 갈 때 성령의 열매가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 그 선택지는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선택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을 잡고 육체를 잡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가 없다. 그것은 성령과 상충되어진다. 성령으로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붙잡힘을 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역사와 이끌림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